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제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읽는 법을 조금 알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이 성경도 이제 성경에 따라서 읽는 법들이 좀 달라요. 특별히 우리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이 네 덩어리로 돼 있다고 구분이 돼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으로 돼 있고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 율법.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가 그쪽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에요. 성경 전체의 프레임이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한 덩어리가 성경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이렇게 율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걸 역사라고 안 하고 그냥 예언서에 다 이렇게 붙여버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세오경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나가는 것 뿐이지 무슨 역사요. 그게 당연히 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예언적으로 다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불러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 땅으로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서까지 예언서에 다 붙여버려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는 예언서하고 이제 역사를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것을 이제 시에 준한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성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예언서. 그래서 특별히 예언서 속에 역대상하가 예언서에 딱 붙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서. 왜? 역대기는요 열왕기 상하고 역대상하는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두드려 맞고 나라가 폭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지만은 역대 상하는 포로로서 돌아온 이후에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가 역대 상하예요. 역사같이 보이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걸러낼 거 다 걸러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빼버렸어. 유대인들의 역사만 역대상하에 딱 이렇게 해놓고 다윗의 범죄한 거 빼. 왜? 앞으로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돼. 또 솔로몬의 죄 다 빼. 그래 역대상하에는 다윗의 죄도 없고 솔로몬의 죄도 없고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건설할 이러한 역사를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적이다. 이건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을 예언서에 이렇게 이제 붙였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특색과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걸 알고 나서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오늘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가 가장 대표적이고 부피도 많고 하는데 되게 어려워. 되게 재미없어. 오늘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뭐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지 그러한 것이 좀 섞여서 예도 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참 이야기가 빠르겠는데 전부 다 그냥 막 불만 불평, 그냥 이게 그냥 연속이에요. 그래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근데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에 그런 뒤 배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항상 예언서를 읽을 때 다 그래요. 예언서가. 그래 1절에 보면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항상 1절에 나옵니다. 1절. 자, 보겠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대 나라 왕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4명이 나오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유대 나라의 4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예를 들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총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그렇죠? 모세.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게 성경을 읽기는 있었는데 오늘날 같이 우리에게 뭐 성경책이 있겠어요? 뭐 교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기는 있지만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모세한테 말씀을 줘, 하나님이. 항상 매일같이.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한편 또 이렇게 볼 때는 인간으로밖에 안 보여. 자기들한테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모든 조건이 좋고 그러면은 모세가 이뻐 보여. 참 우리의 지도자야. 그러다가 왜 물을 안 줘? 왜 물이 없어? 만나는 매일 내려오는데 왜 물을 안 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가지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요. 만나는 매일 내려.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안 내려. 그래 안식일 전에 2배로 줄 테니까 준비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또 나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항상 말씀을 옆에서 해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율법도 그 당시에 또 있었었고, 이사야도 똑같아. 유대 나라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유대 나라예요. 유대 나라의 네 왕을 거치면서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야. 근데 모세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이 유대 나라가 막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한 가지 변치 않는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지었어요?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을 짓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을 짓지 않는다면 이게 필요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정말 우리 아기를 낳을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써야 할 여러 도구들을 하나하나 모으듯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인간을 위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귀한 거예요. 이런 걸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니 죄가 문제야. 죄를 졌어, 인간이. 그런데 이 죄는요, 보통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배격하고 사탄을 따라가는 이런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으로 다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짓고 한 것이 그냥 인간이 이 모양 이 꼴로 됐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무 이제 기가 막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고 다시 인간을 지을까? 그러시지를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살려나가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죄를 진 인간을 어떻게 죄에서 회복시킬 것인가. 그거 하나야,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부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 죄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 돼. 물 있죠, 물. 물로 씻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어.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은 겉에, 우리 몸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로 씻을 수 있어. 그런데 죄는 마음속에 있어. 이 죄를 뭘로 씻어? 인간은 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작정을 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목숨을 버리는 거야. 죽는 거야. 여러분, 이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오지 않았으면 문제가 또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온 이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장난입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결심을 하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언제나 중심에 딱 장착이 되고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요. 자,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마음속으로부터 이 죄,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이거를 자꾸 문제를 삼아요. 속에서 그게 있어서 이게 나타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세상에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경찰 다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겉으로 지은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쳤냐, 이거 가지고 그냥 밤낮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고 내 속에 있는 그게 있는데 이게 그건 우리 인간이 잘 알지도 몰라. 자,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예. 자, 저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살인, 탐욕, 불의, 미움, 거짓말, 추악, 온갖 지금 나무에 저 열매가 있는데 저거는 따도 또 생겨.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밑에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가 죄의 뿌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상 위에 건 따도 또 생기고 따도 또 생겨.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죽어야지 돼. 누구 하나 죽어야지 돼. 내가 죽고 너 살릴게. 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이시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자, 그래 이제 이것을 전제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자꾸 뭐를 생각하는 거 하니?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새로워져. 생명이 이제 거듭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싹 신분 변화가 돼. 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천지창조를 해놨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천지창조한 데 가서 이거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러한 인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지금.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왜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잡아주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야. 알겠지? 그리고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 너희들이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한테 가. 우상이 뭐냐? 인간이 깎아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나무를 그냥 잘라다가 야, 이건 우상 만들면 참 여기 좋겠네. 그래 절반을 뚝 잘라서 위에는 우상 만들고 밑에는 도끼로 그냥 쪼개서 밥 해 먹어. 그래 놓고 요거를 이제 요상하게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또 넘어지니까 못을 박아 또 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복 준다고 줘라.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두 번을 그냥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전쟁을 두 번 일으켜.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를 알죠 이제.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하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구원시켜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냥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막 잘 된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막 뭘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잘 된대.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하자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은 오케이, 그들은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까지 역사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희들 실제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꺼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역사를 돌아봐라. 그리고 율법을 봐라. 그래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도 미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쟁, 그래 이사야에는 전쟁이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세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는 그 당시에 성경은 있지만 오늘날 같이 백성들이 성경을 다 갖고 읽는 시대가 아니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에 준한 이러한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 일일이 설명해 주고 얘기해 주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이야. 그래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니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나라하고 위에 아람, 시리아하고 동맹을 막 맺고 두 나라가 유대 나라를 지금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백성들과 유대 왕 아하스 왕이 옛날 성경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그냥 바람에 숲에 그냥 막 보니까 숲이 그냥 막 바람에 이렇게 지금 마음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도 여하튼 간에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이 막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죽었구나 하고 막 흔들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봐라, 자 내 말을 잘 들어. 이 전쟁은 성공하지 못한 전쟁이다. 떨지 마. 이 전쟁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들한테 전쟁을 한번 확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는 거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해봐. 이거야. 안 그러면 그냥 전쟁으로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죽던지 말이야. 지금 이제 아주 이제 극약 처방을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야. 자, 3절 4절. 그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거는 그냥 연기난 두 부죽갱이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야. 이건 전쟁에 저들끼리 전쟁을 지금 쳐들어오게 해내서 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막 도망가는 이런 전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미리 해서 그게 이제 실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말씀대로 됐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나서는 저 강대국에 찾아가 가지고 금과 은을 바쳐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강대국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도망갈 군사를 강대국이 와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 도망가듯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 전쟁이 또 나와. 이건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이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것이지만은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1장을 이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6장, 이사야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번 전쟁은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주변 나라를 싹 쓸면서 내려와. 옛날에 히틀러가 말이에요, 유럽을 그냥 막 그냥 먹어가면서 막 세계 통일을 지가 한다고 막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 나라 뭐 나라도 땅덩어리도 조망만하고 조그만 나라인데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뭐 게임도 안 돼. 그래 다 막 먹으면서 와가지고 유대 나라로 쾅 침범을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 그래 예루살렘 성을 금방 꽉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니까 지금 쳐들어오지 못하는 바깥에 서서 아수르 군대가 막 히스기야 왕과 그 유대인들에게 그냥 위협을 막 가하고 있는 이럴 때야.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바로 끝날 거라고 하니까, 연기라는 두 부죽갱이에 불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가서 그냥 벌벌 떨고 아수르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그 아수르 나라가 다 그냥 막 휩쓸들이 하고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 지금 예루살렘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요, 하나님께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쟁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가 곧 나오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지금 마음이 하나님한테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이건 우리한테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당하건 작은 일을 당하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먼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기도까지 부탁을 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같은 전쟁이잖아요. 이 두 번째 전쟁은 훨씬 크고 위험한 전쟁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신하들을 보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간 거야. 자,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읽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예. 그랬더니 이사야가 금방 올 줄 다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참 중요하죠.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 6절을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다 같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아수르 왕이 그냥 막 수년을 걸쳐서 저 위로부터 막 그냥 이렇게 지금 쳐 내려오고 가는 곳곳마다 막 싹쓸이하면서 지금 내려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한 영을 아수르 왕한테 보낼 테니까 무언가 이상한 소문을 듣고 고향에 갔다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야, 응답이 와도 너무 그냥 쉽고 그냥 이건 무슨 뭐 싱겁게 응답이 오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걸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왔는데 현실은 어때요? 막 예루살렘 성 위에서는 그냥 그 아수르 군 사령관이 서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위협을 하고 막 그러는지 현실은 그냥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버티는 거야. 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때까지.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이제 또 그냥 울며 불며 나중에 후회 막심하고 정말 그냥 나는 맨날 왜 그런지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요. 그런데 이걸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밀고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처럼 딱 일이 이루어지네. 그때는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제 그쯤 되면요 힘이 생겨. 다음에 또 어떠한 큰 막 파도가 쳐내려와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벌써 생긴 거야. 이래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버티는 거예요. 지금 버텨. 지금 아수르 군사 그 왕이 말이에요 편지까지 써줘. 우리가 여기 와서 너희들을 침범하는 것은 이게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야, 이 군사령관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마음까지 파악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민족이라지. 그래서 하나님까지 막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여기까지 왔느냐. 이게 너희들을 다 침범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뜻이야. 문 열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고 참아야 됩니까? 이제 이게 참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는 버티고 참은 거예요. 그 편지 온 거를 성전에 딱 펴놓고 아이고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안이 가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게 나와요. 송장 싹. 그게 세계 역사 그 전쟁사에 이게 실제로 나온대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는데 들쥐 들쥐가 그 전염병을 이렇게 막 전해가지고 그 들에서 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7장 36절 3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다 같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사야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겠어. 전쟁이 하루아침에 싹 끝나고 다 철수해버렸어. 그리고 평화가 왔어. 이걸 타협을 하고 그들에게 다 문 열어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야. 오늘날하고 다름이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 요청했어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방법을 지금부터 성경에서 배워야지 돼요. 방법을 배워야지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2번을 치렀어요. 이제 전쟁을 2번 치렀잖아. 그런데 이사야 1장에 가보면요, 전쟁을 2번 치르고 난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모두가 이제 말씀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사야의 말에 귀를 경청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똑같아. 아까 이사야 1장 1절에 왕이 4명이 나왔다고 그랬죠. 원래 그 다음 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왕이 성경에는 안 나와. 그 므낫세 왕인데, 이사야가 그 므낫세 왕한테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당했느냐 하면은 관을 짜서 그 안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켜 죽였대. 그런데 이사야는 그 므낫세 왕의 할아버지 뻘이야. 왕의 사촌이었거든요. 이사야는 왕족의 대단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왕궁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왕이 거쳐 지금 5대째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그 까마득한 손자 아니에요? 이사야가 볼 때에. 그런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므낫세는 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지. 우리 다 같이 열왕기 하 24장을 가보겠어요. 구약성경 열왕기 하 24장. (24장으로) 가기 전에 21장부터 한번 잠시 더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어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다 같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여튼 이 므낫세가요, 우상을 온 나라에 그냥 성전에 우상을 가득 세우고 그게 하나님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셔. 유대 나라는 내가 멸망시킨다. 이제 누가 기도를 해도 안 듣겠다. 그것이 24장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4장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 므낫세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라고 쓴소리를 하니까 므낫세가 자기 할아버지, 아주 고조 할아버지격 되는 머리가 성성한 이런 이사야를 관을 짜서 그 안에다 넣고 톱으로 켜 죽였다. 야,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헛일이야. 그래서 유대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제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 분위기를 보고 이제 1장을 읽어야 돼. 이사야 1장. 왜냐하면 1장에서 5장까지는요 그게 이사야의 결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결론이 앞에가 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는 너무 유태 나라가 기가 막히고 원통했던지 결론부터 1장에서 5장까지 딱 하고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걸 알고 이사야를 1장에서 5장까지를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러면서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두 번 전쟁으로 그냥 상처투성이고 온 그 도시는 황폐해졌고 하는 이제 그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 모든 신학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전쟁을 두 번 치르고 난 후에 1장에서 5장까지를 썼네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 5절부터 전쟁을 치렀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여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9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이제 전쟁 후에도 회개를 안 하고 있는 이 백성을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온 힘을 다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그게 너희 하나님이냐. 우리 역사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안 보여?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사야가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41장으로 딱 가면은 갑자기 200년 후에 될 일이 나와. 그래 많은 신학자들이 에이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온 이후에 누군가가 이걸 써서 이사야에다 이 붙여놓은 거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아니야 이건 이사야의 예언이야. 왜? 종말까지 예언하는 이사야가 200년 후에 될 일을 예언을 못해? 이렇게 나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사야 41장부터 200년 후에 될 일이 딱 변해요. 이거를 보고서 이제 읽으면은 이제 쉬워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40장. 자, 제가 40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40장 1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돼 이제 다 차가니까 이제 곧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갈 그걸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야. 언제? 200년 전에. 그러면서 내 백성을 지금 위로하라. 이때는 언젠고 하니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이요, 힘도 다 빠지고 이제는 뭐 우리는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위로. 그래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사야의 이 글을 읽으면서 소망과 힘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사야가 미리 써놓은 거야. 대단하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게 70년은 이제 노역,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죄의 사함을 다 받았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다 너희들은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곧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하라.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써놓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겠어요. 이제 그거를 연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읽어봐야지 돼. 그래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야,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태인들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길 좀 닦아놔. 그 얘기예요. 사막에 길을 내고 평탄케 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간단다. 이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중에 이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이게 그대로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 참고 견딜 때는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자, 그러면서요,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갈 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왕이 고레스야. 고레스 이름까지 나와요. 그래 많은 신학자들이 에이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어떻게 고레스 이름까지 나와? 200년 후에 나타날. 그래서 많은 의심들을 막 하고 그랬어요. 우리 44장 28절을 보겠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다 같이 한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여기서 다 이렇게. 그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요게 두 달. 이제 첫째 단락은 1장에서
39장까지 두 전쟁을 중심으로 한 이사야의 예언, 두 단락제는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유대인들이 고향에 돌아. 그래서 이걸 보고 유태인들은요 제2출애굽기라고 그래요. 제2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 가지 큰 사건이 뭐냐면은 제1출애굽, 제2출애굽이야. 이게 우리의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지. 그리고 3단락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 이건 종말에 대한 예언이야. 요거 하나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밤에 6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거는 이제 제 3단락에 가서 이제 종말 65장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이사야는 벌써 예언을 해놨어. 6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는데 제가 한 절을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 마지막 2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질 걸,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종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이렇게 3단락으로 돼 있는 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읽어대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두 전쟁의 중심으로 된 말씀이고 55장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거는 이제 제2출애굽 사건, 바벨론에서 유태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예언이야. 3단락은 이제 56장에서 66장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야. 이쯤 알고서 이것을 이사야를 읽어나가면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